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년 전이죠. 2001년에 개봉한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조폭 영화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아주 사실적이고 잔인한 그 폭력 장면과 또 조폭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무려 82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 가서 본 사람들의 숫자만 820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썩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좀 암울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까? 그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명한 배우가 출연을 했고 또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친구라는 제목이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에 대한 아련한 향수라 그럴까요? 친구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함께하면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물어 마음 산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은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됐어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왜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면서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울이 좀 배포가 큰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을 인정해주고 자기 곁에 두었을 텐데, 그 당시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난길로 접어들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그 힘든 시기에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치열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어떤 친구였을까?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이 두 사람은 믿음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요.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부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가 블레셋의 군대에게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적진으로 자신과 부하 둘만 가면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 그렇게 가서 싸워서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면에서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급부상했을 때 가장 위기감을 느껴야 될 사람은 요나단 아닙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여요. 이게 요나단의 훌륭한 점이죠. 놀랍게도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엄마 닮았나? 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안다. 내가 아니라 너가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 안에서 마음이 통했고 그 마음으로 신앙적인 동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 친구.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영적인 코드가 맞는 친구. 믿음이 없는 사람과 술 친구가 될 수 있고, 운동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 친구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쪽이 믿음이 없으면 그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한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였어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자기의 겉옷도 벗어주고, 자기 군복도 주고, 자기의 칼과 활도 다윗에게 줬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입었던 옷은 왕자의 옷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다윗과 우정을 나눈 것입니다. 아낌없이 준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피하게 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세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던진 창에 맞을 뻔했어요. 그리고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야.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친구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결혼. 혼자서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50번 이상.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사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고, 근데 그와 함께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을 보면 배울 게 참 많아요. 우리 지역장님, 우리 지역 식구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죠.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으면 부모의 마음이 좋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이 가드레일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또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의 그 도로에서 이탈하고 싶은 유혹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탈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최고의 가드레일은 믿음 안에서 사귄 사람들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나를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사람, 정신 번쩍 나게 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안 좋았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태생이 그래요. 혼자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일간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인데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브리검령 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사망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대상으로 약 3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예요. 외로움. 이 외로움은 알코올 중독이나 하루 15개 피의 흡연, 그리고 덜 움직이는 생활 방식과 비만보다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사망률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외로울 때 여러분 교구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교구장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 사귀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축복해주며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계십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고받는 관계일 때가 많아요. 한쪽에서만 계속 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받는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는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죄도 안 짓고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찝찝하고 마음이 불안하고요. 죄책감이 생기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우리에게 오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가장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와 성과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이라면 베드로는 아웃이에요. 벌써 아웃됐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베드로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너무나도 귀한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세요. 세상 친구는 변합니다. 사람 친구는 변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친구도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요나단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치열하고 삭막한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친구,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깊이 사귀며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